스가랴서 충격 예언, 메시아, 십자가, 그리고 재림.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지난번에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7장부터 14장을 함께 공부해볼까? 좋아. 스가랴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했어. 7장에서는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금식에 관해 질문했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 그랬구나.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고 대답했어? 스가랴는 7장 5장부터 6절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으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라고 물었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건 사람들이 겉으로는 금식하고 슬퍼하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맞아. 그리고 7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 하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 공정하고 사랑이 있는 행동을 원하신다는 거지? 정확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7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대. 또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어. 그런데 8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니? 8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 특히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하셨어. 그래. 그리고 8장 4절부터 5절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 어떤 모습이지? 노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 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뛰노는 모습이야.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좋은 그림이야. 8장 19절에서는 금식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는데 금식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하셨어? 그 금식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니 라고 했어.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약속이야. 맞아. 9장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9장 9절에는 어떤 유명한 예언이 있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예언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예언한 거야. 맞아. 이 예언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정확히 성취됐지.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니?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어. 특히 10장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하셨어. 그래. 11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 여기서는 두막대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11장에서 스가랴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은총 막대기를 꺾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해. 그리고 스가랴는 은 30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받은 은 30개를 예언한 거야. 정말 놀랍게도 스가랴서가 쓰여진 때로부터 500년 이상 지난 후에 정확히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지. 와, 정말 놀라워.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날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 그날은 주로 종말의 때,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맞아. 그리고 12장 10절에는 정말 중요한 예언이 있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거야.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할 것이라는 예언이야. 13장 1절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셈이 되신 거야. 아, 그렇구나. 13장 7절에도 중요한 예언이 있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구절이야. 맞아.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거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 14장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거래. 그리고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했어. 이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14장 9절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거라는 약속이야. 맞아.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14장 16절 이후에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스가랴서 7장부터 14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메시아가 거부당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스가랴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아서 놀라웠어. 특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은 30에 팔리실 것, 찔림을 당하실 것 등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서 신기했어. 그래. 이런 정확한 예언들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인 것 같아.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경건과 공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배웠어. 맞아. 스가랴서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까지.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볼까? 다음에는 말라기서 어때?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좋아. 오늘 스가랴서 7장부터 14장 하브루타 정말 재미있었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